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년 대전쟁을 주요 도시들과 성읍들을 점령하고 가나안 온 지경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가 있지요. 피 흘려 싸웠다면, 피땀 흘려 일했다면 그 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나눌까? 분배의 문제가 남아있었죠. 그 땅을 12지파를 따라서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결정,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의미이지요. 물론 그렇게 땅이 분배된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도시와 성읍들은 점령했지만 아직도 지역의 작은 성읍들과 많은 지역들이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마저 전쟁을 치러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 분배의 과정 가운데 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등장하며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6절이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그때에 땅을 분배하고자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선 거예요. 그리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그 가데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족장들로 12정탐꾼을 뽑아 세우게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올린 보고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12 가운데 10사람이나 매우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하여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소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역시 여호수아 갈렙이 나섭니다. 성경을 보면 옷을 찢어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강하게 아니라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대로 심히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라고,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자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주실 거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강조해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술렁술렁 소란이 일어난 그 백성들은 분노하며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돌로 치려고 하는 폭동 상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심히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의 3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믿음대로, 너희 말대로, 그래? 너희 믿음대로 안 된다고 믿으니, 갈 수 없다고 믿으니 너희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단 한 사람도, 애굽을 경험했던 광야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40년 동안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걸 건너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광야, 고난, 편력의 시대를 살다가 다 그 땅에 쓰러져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광야 1세대의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열 정탐꾼으로 대변되는 광야 1세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슬픔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돌아갈 곳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를 지나야 해요. 여러분,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비인들이에요. 고상한 곳이 아니에요. 어려운 곳이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감당해내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항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땐 노예 신세였지만 거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았냐고, 그때는 마실 물이 있지 않았냐고, 우리가 여기서 왜 고생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뉴빙,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과거의 삶의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고, 세속적인 과거에 매였던 그 삶의 가치들 또는 삶의 방식들, 습관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사람, 과거의 모습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씨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즉 천국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고 성실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을 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말씀이 약속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그게 우리 삶에 심겨지는 자리마다 믿음의 반응들, 믿음의 도전들, 승리하는 역사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오늘도 분투하며 힘을 내어
믿음으로 도전을 싸우며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강, 성령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의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강하신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이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정탐꾼들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족장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잘못 판단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보고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옳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상황이 있지만, 팩트가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상황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상대적으로 갈렙은 어땠을까요? 갈렙은 가장 강성한 지파 유다의 족장이에요. 그걸 리더입니다. 그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른 정탐꾼들이 본 것을 갈렙은 못 봤을까요? 불리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갈렙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갈렙도 보지만, 그 문제를 갈렙도 위험하게 두렵게 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상황과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선포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일한 상황을 직면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믿음이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가 광야를 지나게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내게 되는데, 그때도 일관되게 다른 족장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태도를 그는 보여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9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한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정탐꾼들이 본 대로 너희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줄 거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고 저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실제가 있어요. 아무리 약속의 땅을 발로 밟아도 믿음으로 밟지 않으면 그 땅의 약속은 취소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마당을 밟아도, 예배의 자리에 앉고 앉아도 믿음으로 밟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앉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억만금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나니, 나를 믿어달라, 나의 약속을 믿어달라,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나를 믿고 따라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발로 밟는 것도, 교회 마당을 발로 밟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영적으로 밟는 것도, 여러분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발로 밟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렙은 어땠어요? 그 광야를 지나는 세월 동안도,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내는 동안도 오직 한 가지, 힘들어요. 왜 갈렙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그가 리더인데, 책임자인데, 여러분 일적으로 이끌고 왜 그에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잠 못 이루는 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내 삶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던 거예요. 지난 세월이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이끌어가는 삶, 약속이 목적이 되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에 미래는 없지요. 갈렙은 45년 그 광야와 연속되는 전쟁의 삶을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기초로 지금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며 오늘 그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루세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을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지난 45년을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지금 이제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같은 반열에 있었던 리더, 지도자였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호수아는 점점점 영적인 거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만 그 45년 동안 성경은 단 어느 곳에서도 갈렙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갈렙은 아래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하며 섬기며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여호수아가 잘 되도록, 여호수아가 잘 백성을 인도하도록,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큰일,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영웅이나 우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제법 오래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제시장, 여러분 그 주연 배우가 황정민 씨죠. 이 황정민 씨가 2005년에 청룡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게 돼요. 그때 그가 인터뷰하며 소감을 밝히는데 그 소감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60여 명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아요.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스태프들과 감독님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주연이, 영웅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무대 아래에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죠. 여호수아는 무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빛나는 영웅이었다면 갈렙은 그럴 수 있도록 무대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 조력했던 무대 아래의 영웅이었어요. 무대 아래의 영웅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공동체, 힘있고 실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 무대 아래에 있지만, 조명 아래에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더 보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전쟁을 마저 치르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족장들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다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갈렙이 두려움이 없이 앞으로 나선 거예요. 그가 45년 전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와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육체와 근력이 그때와 같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갈렙은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해 냅니다. 그 힘, 모두 다 부담스러워서 눈치를 보며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는 그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나는 믿습니다 하며 나서는 사람. 그렇죠.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갈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깁니다. 홍해를 건너리라 하면 건넙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갈렙의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85세가 됐어요. 40세 때마당 내가 용사 육체적 근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능력,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며 도전하며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권에서 유명한 관용어 가운데 퍼스트 펭귄이라는 관용어가 있어요. 펭귄은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하죠. 펭귄이 떼를 지어서 먹을 때가 되면 양식을 구하러 바닷가로 떼를 지어 몰려듭니다. 뒤뚱뒤뚱거리며 펭귄이 떼를 지어 바닷가로 몰려들어요. 그런데 막상 바닷가가 앞에 나타나면 전부 다 제자리에서 주저하며 망설이며 제자리걸음만 할 뿐 누구도 바다로 뛰어들지를 못해요. 저 바닷속에는 풍성하도록 양식이 있다는 것을,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바닷속에는 바다포범도 있고 물개도 있고 천적들이 있어서 어떻게 자신들이 잡혀먹을지를 모르니까 그 많은 펭귄들이 바닷가까지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로 차마 뛰어들질 못하고 주저하며 제자리를 뱅뱅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불확실한 바다를 향하여 한 마리의 펭귄이 뛰어듭니다. 퍼스트,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펭귄이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와 고개를 내밀면, 그때 일제히 머뭇거리던 펭귄들이 그 바닷속으로 먹이를 찾아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퍼스트 펭귄. 어떻게 보면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불확실한 미래의 바다에 인생을 던진 영적 퍼스트 펭귄은 아니었겠습니까? 주저하고 있었던 다른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선언하며 용기를 내어 뛰어들 때 두려워 떨며 주저하던 다른 족장들 역시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마저 전쟁을 치러내며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인생의 후반전은 딸의 전도를 받아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후반전을 살았던 이어령 선생님이 췌장암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죽음을 앞둔 민족의 지성을 두고 인터뷰를 행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인터뷰의 첫 마디에 언급된 말이 퍼스트 펭귄이었습니다. 한 대목 여러분 읽어드리면,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펭귄들 중 가장 앞서서 용기 내어 물속으로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처럼 인류 역사에도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먼저 잡아먹힐 확률도 높고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퍼스트 펭귄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령 선생님이 자신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해놓은 거 따라가면 쉽다. 그러나 나는 일생 동안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서가며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수고 많이 하는 생애를 살았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실제로 이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멋진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퍼스트 펭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부정적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교회이든지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퍼스트 펭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할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가십시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할 줄 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퍼스트 펭귄이었습니다. 갈렙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최선을 다하여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영적인 퍼스트 펭귄이 되어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이제 내가 영적인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헤브론 산지를 축복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적들과 견고한 성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